땅에 오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문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가, 겸손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으며 부모인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여기서 그들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비옵나니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참 사랑하시지만 세상을 위해서, 세상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간절히, 이 땅에 남겨져 있는 당신의 자녀들에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비옵는 건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겸손은 아버지의 것임을 알고 내어드릴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겸손은 너무 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의 것이 아니야, 아버지의 것이란다. 그리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먹이셨고 살리셨고 가르치셨고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것입니다. They are yours.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아버지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매일매일 들었던 기도가, 주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연이어 말씀합니다. 예수님, 나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당신의 것인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겸손한 기도이죠. 자신의 위치를 압니다. 자신의 처한 환경을 압니다. 자신의 제한성을 안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도 자녀보다 더 오래 살기를 기도하시는 부모가 없어요. 자녀보다 더 오래 사는 걸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지금 나는 십자가 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자녀들은 아닙니다. 당신의 제자, 당신의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으로 겸손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어요. 나는 자녀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의 고통, 자녀의 문제를 내가 대신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여 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어떤 부모가 자녀보다 더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자녀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자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여개배처럼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아주 몹쓸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짐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서 지금부터 이스라엘 가정 안에 남아가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레위 가정에 나아마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 자녀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됩니다. 악어가 그 아이를 삼킬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므람은 그 자녀를 석 달 동안 키웁니다. 어떻게 키웠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하여 자녀를 키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소리나지 않도록, 만약 자녀가 나일강에 던져지지 않고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면 자녀는 그 자리에서 부모가 보는 눈 앞에서 자녀는 죽을 것이고, 자녀만 죽지 않습니다. 가정 모두가 죽을 것이며 친척 모두가 죽을 것이며 아주 위험스럽지요. 그러니 어떻게 자녀를 키웠겠습니까? 어떻게 자녀에게 그 3개월간 얼마나 열심히 자녀를 사랑하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생명 다하여 자녀를 키우십시오. 정말 열심히 키우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요게벳이 자녀를 석 달 동안 숨기고 키웠던 것은 믿음이었음을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도 나는 무섭지 않아. 용감한 부모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비천한 처지, 자신의 환경, 그런 것 자녀 앞에서 내세우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지켜 보호하는 것이 믿음의 부모입니다.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자녀를 위해서 열심으로 키우십시오. 믿음 다하여 키우십시오. 어떤 세상의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자녀를 보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믿음으로 자녀를 떠나 보냈습니다. 나일강에 갈대 상자로 만들어 그 아이를 놓고 떠나 보냈습니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역청을 바르고 얼마나 열심히 나무진을 칠했겠습니까? 물이 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나일강에 한 번 범람하면 이 갈대 상자는 그냥 뒤집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정성 다하여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욕청을 발랐습니다. 저는 이 갈대 상자가 기도 상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기도 상자에 넣어서 세상을 향해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휩싸이지 않도록, 세상에서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도록 주여 내 자녀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떠나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부모가 주님, 이 자녀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갈대상자를 만들 때 감히 그 누가 그 갈대상자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누가 갈대상자 안에 있는 그 아이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믿음의 부모는 영적 지도자 모세를 만들어냅니다. 그 환경은 너무 암울했어요. 너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키우는데 환경은 전혀 영향 고려받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부모는 자녀를 키워냅니다.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반드시 세우고야 맙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하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워야 하는 부모인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자녀는 태기업이며 상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었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키웠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참 잘 키웠단다. 요게벳처럼요. 요게벳처럼 이제는 기도의 갈대상자에 자녀를 놓고 주님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는 자녀보다 오래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를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나는 자녀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으니 주여 보존하여 주옵소서 라고 가장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자녀를 교훈하고 훈계하는 훈육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훈육할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자녀에게 교훈과 훈계할 것이 아주 많아서 교훈하고 싶고 훈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훈과 훈계가 먼저가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조심하며 우리의 부모님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입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의 말씀에도 우리는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훈계하고 싶고 교훈하고 싶지만 주님은 아니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되는 건 지금 나의 자녀가 노여하고 있는가, 내 자녀 안에 분노는 있지 않는가, 이것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를 훈육하는 데 있어서 자주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한다라면, 또한 내가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라면 훈육을 멈추십시오. 훈육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자녀에게 훈육을 하면은 자녀는 그 훈육이 상처로 남게 될 것이고 낙심과 분노로 이 아이에게 더 멀리 더 큰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의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이 자녀를 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훈계를 했는데 교훈을 했는데 내가 등 떠밀어서 자녀를 죄악의 길로 가도록 밀어버리는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순물이 아주 많기 때문에 교만하고 욕심스럽고 이기적이고 대적하고 싶고 못되게 굴고 싶은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훈계와 교훈을 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자녀이면 일수록 사단이 얼마나 그 자녀의 마음을 흔들고 있겠습니까? 사단이 완전히 그 자녀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의 마음도 분노로 장악이 되어 있고, 부모의 마음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불순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있다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훈육이 먼저가 아니라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단다. 목사님,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자녀를 보면 너무 화가 나요. 나 어떡해요? 나도 좋게 말하고 싶지만 너무 화가 나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주님, 나의 자녀 만져주옵소서, 주님, 나의 자녀 도와주세요, 나의 자녀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도보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를 만져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분노에서, 이 절망감에서, 이 수치스러움에서 주님, 나를 만져주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 죽겠습니다. 자녀가 죽기 전에 지금 내가 죽을 지경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왜 이렇게 분노가 났어? 왜 이렇게 두려워해?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낙심했어? 주님 품에 안겨서 많이 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복을 받고 훈육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백했죠. 자녀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녀는 여호와의 것이면 내가 어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회장 아들, 사장 딸, 고위급 자녀들에게는 막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자녀가 행동이 엉망으로 하여도 마구마구 훈육하고 마구마구 꾸지람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회장 아들이고 사장 딸이니까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아는 순간에 나의 자녀의 얼굴에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만 있다면 최고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최고의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어찌 그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하고 저주를 하고 여러분 소리를 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훈육 귀하단다. 하지만 자녀의 얼굴에 하나님의 것임을, 이 자녀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면, 나의 자녀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면 바로 그때 훈육하는 거야. 그때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의 것이기에 더 소중히 다뤄야 되고 더 완전히 키워야 되고 더 멋지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더 강하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더 뜨겁게 전합니다. 그러나 더 많이 겸손하게 전하겠습니다. 더 겸손하게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 신명기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언어,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세상의 도덕, 윤리를 가지고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훈과 훈계,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열심을 다해서 가르치십시오.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그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곳곳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르쳐서 주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훈육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는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7절, 8절, 9절이 자녀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라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전제로 부모님들에게 하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서 너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로, 너는 7절로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아멘. 6절과 7절을 한번 봐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먼저 말씀으로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자녀를 잘 교육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한다고 하죠.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녀와 함께 동반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정말 말씀을 굳건히 서 있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의 삶을 먼저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도 때로는 연약하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죠. 맞아요. 그럴 때 자녀에게 정직하게 회개하는 모습, 또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모습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셔야 됩니다. 또한 잘못했으면 사람들 앞에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서 자녀들은 배우게 됩니다. 나 또한도 정직하게 살리라. 나 또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예배자로 서게 되리라. 나 또한도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리라. 나는 그런 아주 좋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하였다라면 믿고 맡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자녀의 어둠,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크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여러분의 손아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멀리 떠나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서는 벗겨갈 수도 있습니다.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아귀에는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어떤 어둠이 장악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부모의 손아귀에서는 절대 자녀는 떠나가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을 관여하실 것이고 가로막아 주실 것이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는 절대로 앞설 수 없고 빨리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믿고 주님의 교훈으로, 훈계로 양육을 하셨더라면, 훈계하셨더라면 믿고 기다리십시오. 믿고 여러분 주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할 겁니다. 나는 더 많이 갈대상자를 만들 것입니다. 나는 더 많이 나의 자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기도의 갈대상자, 순종의 갈대상자, 내가 나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의 갈대상자를 더 많이 만들어서 내 자녀를 안전하게 보존할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켜갈 것입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내어
드립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그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 속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마음껏 관여하시는 우리 다음 세가 되기를 꿈꾸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